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은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무엇이 끝까지 남는가? 이게 이제 유익의 아주 중요한 뜻이요. 뭐가 끝까지 남느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남는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남아?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게 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는 계시록에 보면 무슨 행함의 기초가 말이죠. 무슨 액션, 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뭐 행동하고 뭐 애쓰고 노력을 기초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물론 그거 해야죠.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기초로 두고 있는 거.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뭐가 되느냐? 내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초가 안 되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여러분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기의 자아만 자꾸 견고하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왕국을 이루는 거야. 자기 의는 여러분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행한다와 안 행한다를 구분하는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얘기 좋아하죠? 옛날에 보면 옛날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옛날 얘기해달라고 얘기해달라고 얘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하니까 뭐 오래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 사람이 아니야. 2003년도인가 스티브 코비 박사 아시죠? 여러분 몰라도 그냥 끄떡이라도 하셔.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자 그렇게 그냥 멀뚱멀뚱 니는 멀뚱 내는 멀뚱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티븐 코비 박사 아시죠? 네. 자 처음 듣는 표현처럼 있으면 안 돼. 자 스티븐 코비 박사가 무슨 책을 줬냐면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이 뭐냐? CEO들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초청을 온 거야. 전문 경영인부터 말이죠. 대학 총장 출신이라든지 말이죠. 사회 저명 인사들 이 사람들을 다 초청해 놓고 뜬금없이 이제 세미나를 오는데 이 사람 시간에 여러분 이 뭐예요? 이 과제를 냈어요.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북쪽을 향해서 앉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게 북쪽이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가지고 눈 뜨세요 그랬더니 서로 보고 그냥 박장대소를 한 거야. 마주 앉아 있는 사람, 등을 등지고 있는 사람, 거꾸로 있는 사람, 옆으로 있는 사람 말이죠. 다 이 각자예요. 그러면서 깔깔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북쪽은 그럼 어떻게 정할까요? 다수결로 정하면 되나? 이 은혜. 북쪽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게 뭐 다수결로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손 들고 여러분 다수로 여러분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북쪽은 어떻게 됐어요?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북쪽은 그래서 이걸 이 다수결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소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 감고 그렇게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내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답이다, 이게 북쪽이다, 이게 뭐다. 근데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전도서 2장을 들어가는데 전도서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전도자는 3가지의 봉우리에 섰던 사람이에요. 뭐냐? 정욕. 여러분 뭐냐?
내가 이 육적으로 필요한 거를 생각만 해도 다 우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이 솔로몬은 가졌던 사람이야. 권장. 여러분 세상의 권력 다 가졌던 사람이요. 여러분 세상의 황금, 여러분 돌처럼 썼어. 돌처럼. 이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이요 솔로몬이. 그런데 2장의 그 결과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시 한번 1절부터 자 2절을 우리 그 예찬이 전도사가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2장 1절부터 2절을 예찬이 전도사가 읽어.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우리가 3, 4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에 공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5, 6절은 김이스라엘 군이 한번 읽어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7, 8절은 우리 그 예찬이 전도사가 해요.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여러분 포니즘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포니즘? 여러분 이게 뭐냐? 재미주의예요. 재미주의.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 김이스라엘이나 김보금 집사 재밌죠. 재밌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요. 공동체에서도 양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공동체든지 말이죠. 자 보이지 않는 축을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양념 역할을 한단 말이야. 사람이 이제 재미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재미있는 사람을 갖다가 포니즘. 여러분 그런데 자 재미하고 즐거움, 기쁨하고는 조금 틀리죠. 여러분 뉘앙스가 이 재미하고 기쁨이나 즐거움하고는 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나 기쁨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사실 만나면 야 이건 재미있는 차원에서 말이야. 뭔가 신나는 거 없냐? 여러분 이 만나면 그러죠. 친구 만나면 야 요즘에 사는 게 재미없다. 멋대가리 없다. 재미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들이 많이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TV나 이러는 것도 뭐지요? 코미디 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요즘에 이제 웃을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기쁜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작은 모델이란 말이죠. 교회에 가면 여러분 분위기가 쎄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가가 말이죠. 쫙 올라가고 말이죠. 이 아주 분위기가 쎄하고 여러분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대충 저 교회의 영성이 어떤 정도인가 일단 표정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 교회는 말이죠. 친정집과 같은 교회에 대해 여러분 시집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환경 가운데 힘들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외갓집 친정집을 가요. 그러면 거기 가면 여러분 이빨이 싸가지고 처음에는 못 산다 못 간다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외할머니한테 말이죠. 같은 하소연을 합니다. 막 털어내요. 이 하염없이 자기 속에 있는 사정들을.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 가면 얼굴이 환해져요. 할아버지는 뒤에서 이 담배대에다가 그냥 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담배나 퍽 피시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한 일주일쯤 되면 말이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뭐 파리바리 콩이며 쌀이며 말이죠. 여러분 닭이며 여러분 이 파리바리 이 싸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회복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힘으로 또 시집살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 그런 친정집과 같고 고향과 같은 데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들 때 딴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딴 걸로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될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비록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최고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늘 보면 여러분 이 보면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목사님 나이쯤 되면 이 턱도 처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 꼬리가 올라가게 말이죠. 항상 한번 웃어보세요. 이 꼬리가 올라가게 말이죠. 서재영 전도사가 아주 모델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꼬리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자 솔로몬도 즐거움의 끝을 보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성경을 봐요. 어떻게 증명하는가? 자 전도서 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예창희 전도사님이 이제 한번 세세하게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자 솔로몬이 말이죠. 모든 걸 가져왔던 사람인데 자기가 끝을 봤던 장면을 설명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노예에 영국에 유학을 갔던 이제 목사님의 유럽, 영국 뭐 이런 데로. 근데 영국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축구가 하나의 종교래요. 응? 특히 유럽이라든지 영국 같은 데는 아주 심하대요. 그 전에 지금은 못 되는지 몰라요. 그거는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광기에 잡힌 거예요. 매 경기 때마다 말이죠. 스타디움에서 이게 입장권도 싸지도 않대요. 이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이게 10,000원이 되고 말이죠. 표가 쌀 줄도 알았는데 이게 싸지도 않고 비싸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자리를 빈 적이 없이 꽉꽉 여러분 이 관중들이 채워진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축구 승부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축구는 종교다. 여러분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만일에 지면 일주일 내내 우울하고 폭력 쓰고 말이죠. 가정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 정도의 이거 되면 이거 도를 넘어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광기야. 자 전도서를 읽다 보면 내용 나오지만 뭐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적절한 게 좋은 거야. 이게 여러분 적절한 게 필요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균형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여러분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게 뭐냐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균형이란 말이에요. 균형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운동도 말이죠. 운동 같은 것도 너무 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균형 있게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 어떤 것든지 중독성이 다 있는 거예요. 운동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운동도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제가 요즘에 탄산음료나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다 보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 이게 이 탄산음료도 저는 뭐 사이다고 우리 그 청년들이 뭐 먹다가 좀 일체 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두 잔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 이게. 그리고 한 잔 쭉 마셔야 한 2컵 마셔야 이 속도 이 측기도 쫙 이게 이 트름이 나오면서 쭉 내려가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게 보니까 중독성이 있어. 자 인간이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즐거움 속에도 반드시 중독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끝을 본 거야. 보니까 바인 그게 뭐냐 바인이 헛되더라 그 말이야. 소용이 없다. 자
2절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 2장 2절 3절 시작. 내 마음에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내 마음에 공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요셉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많이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지? 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에티클로스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에티클로스만 못 들어봤죠? 자, 이 두 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야? 에티클로스야.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뭐냐?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학설을 최초에 제시한 사람이요. 자, 이 영국의 이 왕정 정치에 말이죠. 거기에서 입헌 뭐냐? 민주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국가로 막 넘어갈 때 국가의 기초가 세워지려면 처음에 뭘 만들어요? 김이스라엘. 국가가 기초를 세워지려면 뭘 만들어요? 헌법을 만들겠죠. 헌법을 만든단 말이죠. 당시 초기의 의원들이 헌법을 만들 때 정신적인 기초가 뭐냐 하면 모든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이거를 이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만든 게 이게 정신적인 기초예요. 헌법에.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최대 공약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 만든 게 영국의 헌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만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데도 뭐를 생각해요? 행복을 생각한단 말이야. 만인이. 여러분, 이 행복해질 수 있는 헌법을 만들 때도 행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법이라는 거는 누구를 혼내주고 올가매고 잡아들이는데 목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세상과 법과 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을까? 궁극적인 목적으로 만든 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래서 법치국가가 뭐냐? 거기 있어요. 뭐냐? 만인이 행복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행복을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사람들을 결국은 고통으로 몰아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사의 온전한 행복은 뭐냐?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걸 솔로몬이 염세주의적 시각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솔로몬이 염세주의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율법을 인간에게 주어봤지만 율법을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은 뭐냐? 여러분 못 지키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센송이야.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이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어. 그래서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송장 있죠. 송장을 갖다가 죽은 송장하고 꽉꽉 묶어놓은 거야. 여러분 못 끊어.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그리스도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임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도 마찬가지고 마음관리도 내가 여러분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자, 이 보면은 율법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뭡니까? 자아절을 맛보게 하면서 자연히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역할 그걸 뭐냐? 율법이 했다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재미도 만들어 봐. 여러분 이 재미있는 일들을. 근데 결국은 바람과 같은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람과 같은 것이었다. 여러분 한바탕 웃고 나면 많은 거야 그냥. 여러분 이게 재미라는 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진실한 성경이나 말하는 참된 행복을 못 찾고 있더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인간의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 말이죠 인간끼리 행복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도 성경은 뭐라고 답을 주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편 17편 같은 곳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이중적인 신앙 사고방식 신앙 생활에서 여러분 뒤집어 엎는데 끙끙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릇인데 그릇에 뭘 닮았어요? 보배를 닮았단 말이에요. 보배를. 자 여러분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거기다가 똥을 담으면 뭐가 돼? 여러분 똥그릇이 된단 말이야. 이게 똥바가지가 되고 똥그릇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까 뭐냐? 보배 합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그러면 우리가 겉사람에서 능력이 나와?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재밌는 표현이요. 이거를 보배를 어디로 가져갔어? 질그릇에.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는 우리는 그릇이다 그랬어. 우리는 그릇. 그릇 안에 뭐? 보배. 보배가 그 안에 여러분 빛이 나고 윤이 나고 반짝반짝. 응? 여러분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 봐. 그 안에 보배가 반짝반짝 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그릇 은그릇 깨끗하게 닦으면 되겠죠. 여러분 이 닦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열심히 닦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돼. 깨져야. 질그릇인데 자아의 질그릇이 깨져야 돼. 깨져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무슨 종교생활 오면서 열심히 여러분 금그릇 됐다 은그릇 됐다 뭐 양재게 됐다 여러분 쪽바가지 됐다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그릇들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보배가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요. 보배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질그릇을 길게 잘게 부서져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여러분 바로 보배를 모시고 있는 뭐예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질그릇. 질그릇들이 계속 동그릇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은그릇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금그릇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굴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 영적인 건데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죠. 얼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얼이 담긴 뭐냐? 얼은 소울이야 소울. 우리 따지면 영혼이야.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거는 얼이 담긴 꼴이야 꼴. 여러분 꼴이 모양이야 얼굴. 여러분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언제도 한번 내가 그랬죠. 얼짱이 아니야. 뭐냐? 꼴짱이야 꼴짱. 여러분 이게 뭐냐? 그릇. 응? 여러분 얼이 담긴 여러분 이 꼴이라는 뜻이요 이게 그릇. 여러분 이 얼이 담긴 거야. 그래서 이 소울이라는 게 여러분 소울이라는 라틴어는 바람이라는 영혼이 그릇과 여러분 그릇과 같은 모양새에 들어갔다 그 말이야. 여러분 소울이라는 게 라틴어인데 여러분 영혼이 그릇과 같은 모양새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을 다시 가봅시다. 전도서 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시작. 그의
그런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여기에서 그 후에 뭘까요? 모든 것을 이루고 보니 결과적으로 뭐냐? 솔로몬이 다 이루었잖아요. 모든 것을 이루어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했다? 무익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만물이 피곤하다는 의미 여러분 들었죠? 피곤하다는 의미 들었죠? 여러분 그게 뭐냐? 무의미란 말이야. 무의미. 이건 이 땅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일 이 땅에 무가치한 것이 뭐냐? 무서운 것이 무의미야. 무의미. 야, 내가 돈만 가지면, 내가 이 권력만 가지면 모든 것들이 행복 시작, 이 고난 끝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시간 바치고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다 바쳤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내 생명의 가치인 줄 알고 쏟아봤는데 이게 아니요. 그래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여러분 노벨상을 받으면 모든 행복의 끝인 줄 알고 여러분 이거를 받아냈는데 결국은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이 엽총으로 자살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가치한 거예요. 이게 아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요즘에 뭐 이 자녀들이 뭐 우상이잖아요. 자녀들마저도 뭐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닌데 인생 자체가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방백돌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인생이나 내 자녀라든지 나의 생명을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허다못해라도 자식의 배신감을 통해서 부모들이 많이 겪어요. 예를 들어서 오죽 속상하면 그 전에 제가 동치미라는 거 뭐 그런 거 이제 가끔 나오면 장경동 목사도 뭐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번 본 적 있어요. 오죽 속상하면 뭐냐? 꼭 너 같은 새끼만 낳아라. 너 같은 자식 낳아라. 여러분 여름에 보면은요 시골에 보면 가루동 같은 데 있죠. 가루동 같은 데 불을 켜놓죠. 불을 켜놓으면 곤충 이 불나비들이요 막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지직 하고 여러분 거기서 죽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뭐냐 이 시골에 이 부여에 계셔가지고 이 농장에 가끔 가면 뭐냐 라이트를 켜잖아요. 이게 갤로퍼에 라이트를 켜면 여러분 뭐냐 오소리 같은 것들이 있죠. 불 속으로 팍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 부딪혀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뭐 처음에는 뭐 이게 뭐 개소주 하는 데다가 뭐 해서 뭐 이 무릎에 관절이 좋다고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가져오기도 하고 이 짐승들이 그렇게 뭐 사슴이고 뭐고 부딪혀요. 그런데 곤충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여러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을 딱 만나면은요 세포가 수축이 된답니다. 수축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 머리에는 이성은 여러분 이 빨갛게 내가 글로 뛰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안 돼요. 그런데 이 세포가 수축이 돼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뛰어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래요. 죄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여기에 중독이 돼버리면 그 전에 우리 아버지 친구가 수만이라고 얘 완전히 술 중독자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간암이 걸렸는데 간경화가 걸렸는데 아주 아주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분이니까 우리 집에 오면 뭐 보니까 거기 소주 있죠. 4홉돌이 소주 있어요. 2홉돌이보다 큰 거. 거기다가 우리 묵장사를 했기 때문에 묵그릇이 이만해요. 거기다가 죽는다고 그러는데도 소주를 착 가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먹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거를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중독이야. 여러분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이 그런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게 죽는 줄 알면서 그냥 먹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죄의 이 속성들이란 말이야 이게. 이 상황이 이게 보면 제가 정신병원에 뭐 누구 때문에 자주 가서 정신과 의사를 합니다. 이 정동장애라는 게 뭐냐면 이 떴대요. 속에 있는 게 내 기질이 뜨면은요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동장애라는 거야 이게. 이 생명사역으로 따지면 떴다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이 난리를 피우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뭐 이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이 곤충들이 이게 이 빛을 보면 이게 세포가 수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들어가서 죽는 거야.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참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멀쩡히 있다가도 죄가 발동한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 바로 그냥 이게 죽는 줄 모르고 말이죠. 그냥 여러분 이 아이들도 요즘에 그냥 반항하고 막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보면 그런 프로들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이 말이죠. 어떤 데는 뭐 그게 어려서 말이죠. TV를 끊어놨더니요 완전히 뒤집어더라는 거예요. 완전 이게 여러분 짐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도 몰라보고 말이죠. 이게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멀쩡히 있다가 말이죠.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벌써 여러분 이 몸은 그게 잡혀가지고 여러분 이 몸이 먼저 여러분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은 뭐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우리는 여러분 약속으로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430년 동안 죄의 습관이 고쳐졌습니까? 여전히 애굽에 있던 대로 삶은 여러분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상황들을 만나면 이게 습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은 여러분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습관은 생각을 통과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생각을 통과하기 전에 그냥 몸이 스스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근데 이게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죄가 아직 여러분 구원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약속받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참 보면 우리 이번에 어저께도 면회를 갔던 동진이 형제 보면 우리 교회 오고 그랬지만 우리 다들 우리 청년들도 보면 모범적이지만 그 청년도 보면 여러분 이 부딪힘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부딪힘이 없어요. 늘 보면 예를 들어 충성을 요구한다든지 하다못해도 자기가 저거다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게 몸에 배어있어요. 이게.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간호사 출신이더라고. 우리 김진성 집사님도 들었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 모조가면 굳이 싸울 일이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자기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 자기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열어주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어떤 이 상처나 묶임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그 연약한 부분이 이게 해가지고 이 대적을 하고 싸우고 순종을 하면 거의 죽다시피 여러분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가시밭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옥토와 같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여러분 죄가 발동되면 그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불나비 같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언젠가도 한두 번 제가 예를 들었어요. 여호와 심포도주라는 스토리 알죠? 김은희 집사님 한번 읽었다고 그랬죠. 여호와 심포도주. 여러분 우리 김은희 집사님의 교양 과목이 아주 튼튼해요. 그런 것도 아는 거 보면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 꼭대기에 말이죠 잘 익은 포도송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밑에서 말이죠 여우들이 닥치고 싸우는 거야. 그 포도를 누가 차지할 건가. 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다가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이긴 놈이 쫙 올라가겠죠. 쫙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올라가가지고 야 밑에 있는 놈들은 침을 질질 흘리는 거야. 야
쟤는 좋겠다. 야, 부럽다. 그리고 쫙 올라가가지고 이 포도를 딱 완전히 뭐 설탕 포도인 줄 알고 딱 따서 먹었더니 와, 시기가 여러분 떨기가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 와, 맛없어. 그러면 자기 체면이 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위장을 하고 여러분 얼굴을 밝게 해가지고 맛있다. 달콤하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여우들이 서로 박치고 싸우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가지고 착 해서 그걸 먹으려고 먹으니까 먹자마자 시기가 쓰기가 그러면서 속았다. 먼저 온 새끼 욕하면서 여러분 써 그러면서 위장을 하는 거야. 여러분 아주 밝게 말이죠. 맛있다. 달다. 여러분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인간들이 그렇게 속이고 속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그 전에 어디에 책에 보니까 10대 재벌 있잖아요. 10대 재벌이요. 여러분 수명이 70 이상 산 사람들이 별로 없답니다. 10대 재벌이 대한민국의 10대 재벌이 여러분 30대 재벌은 조금 더 오래 살았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거 하면 여러분 다 이룰 거겠죠?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로 감사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인상들이 안 그런 척하고 여러분 속은 아닌데 여호와 신포도의 글을 읽으면 저런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행복의 추구가 그런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솔로몬은 인생 석양에 앞으로 긴 순례길을 행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자,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잠언서에 보면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책이 3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지은 책이 뭐냐? 잠언서야.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어가지고 한 달 분량이란 말이죠. 이거는 왕 때 여러분 쓴 게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말할 때도 보면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게 뭐냐?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직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뭐냐? 아가서는 아주 젊은 여러분 소년인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 이 쓴 게 아가서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게 이제 솔로몬이 여러분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쓴 거예요. 자, 이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거를 이제 거기 보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달걀이 이제 그 2개가 있어요. 이런 달걀이 2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찐 달걀이고 하나는 생달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찐 달걀은 여러분 따구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생달걀은 달걀은 뭐냐? 이렇게 놓으면 세워지지 않냐고 여러분 이 엎어져요. 이게 여러분 이 차이란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게 찐 계란인지 날계란인지 구분이 안 되죠. 구분하는 법 여러분 알겠죠? 자, 이 찐 달걀은 딱 쓰는 거예요. 이 원리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이 많은 분이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A4 여러분 A4 용지로 400장 분량으로 말이죠. 논문으로 이 수준으로 연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원리를 깨달았다. 여러분 발견했다. 만유인류의 법칙이다. 그래봤자 하나님의 경륜에 0.00000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것을 발명이 아니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게 맛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는 것도 여러분 쥐에 여러분 이 보면은 이 쥐돌 있죠. 이 미각 여러분 이 코 여러분 이 콧구멍 여러분 이 미각을 연구하는데도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거를 하나 연구를 오랫동안 하면서
뭐냐?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쥐에 여러분 뭐냐? 이 보면은 이 맛을 맞는 여러분 이 감각에 대한 변천사.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요. 이게 여러분 이 연구를 해요. 이 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극히 근데 그런 것들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박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 하나 여러분 이 연구한 걸 가지고 뒤집어 보면 모든 것을 아는 시작일 뿐이에요. 이게 별별 박사가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 주둥이의 발달사, 형태사, 변천사. 여러분 달래 박사가 아니에요. 모르는 걸 깨닫는 게 박사야. 여러분 이게 박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박사야? 척척 박사지. 척척 박사. 자 솔로몬이 그 많은 사람의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말이죠. 여러분 이디오피아 같은 데서도 여러분 뭐예요? 이 여왕이 와가지고 말이죠. 황금을 싸들고 말이죠. 지혜의 한마디를 들으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말이죠. 솔로몬이 딱 하는 얘기가 나보다 뛰어난 지혜가 없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것이 교만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 지혜가 하나님의 부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 대한민국의 부모, 애들 공부에도 광기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거의 광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애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100만 원짜리 여러분 옆집 애가 100만 원짜리 과외 시키면 나는 그냥 뭐 어떻게 됐든지 말이야 빚을 내든지 뭐 카드 깡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150만 원짜리 과외를 해야 안심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아무 저것도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종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키우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이 자연을 보고 책을 많이 읽히고 여러분 많이 놀리라는 거예요. 이게 놀고 말이죠. 여러분 이 한정된 틀 속에 가져놓으면 애들이 여러분 이 걱정된대요. 건강하게 키우려면 뭐냐? 다양한 책도 많이 보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보세요. 야 지금만 너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이런 책을 읽고 있어. 여러분 그러는 부모들이 많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야 이 살아가는 지혜도 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 여러분 이 잠언서라든지 어릴 때 여호와 심포도 뭐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그런데 공식 외우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부교역자들을 뽑으면 뭐냐 여러분 성적을 딱 봐가지고 A+ 나온 이런 사람들은 딱 덮는데요. 딱 일단 덮어놓는데요. 여러분 세상 성적이 좋아서 목회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이 목사님은 그런 기준이더라고. 어떤 친구는 대학 다닐 때 다 무기 창고야. F 쌍권총 따발총 해가지고 말이죠. 4년 내내 무기 창고. 근데 이 무기 창고를 준비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무슨 뭐 여러분 이 오락이 나오고 뭐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걸 준비하는 동안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한 거야. 이 사람은 여행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말이죠. 그런 이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자, 지금은 이제 그 기자와 번뜩이는 오늘 말씀 통해서 번뜩이는 지혜가 있는데 목회 현장에서 이제 그분이 뭐냐 참 보니까 그런 사람이 빛나게 발휘되고 있대요. 그래서 목회도 잘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게 우리가 뭐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는 게 공부가 아니야. 사실은 전 인생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빗자루 쓰는 것부터가 공부예요. 이 삶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인적인 경험을 하는 거야. 전인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역이 있고 번뜩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창조성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맨날 이 구격에 여러분 체계적이고 맨날 여러분 이런 걸 반복을 하면 이 보면 창조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역이고 번뜩이는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안에 창의력을 주셨어요. 책만 보면 책도 성경책을 읽히고 또 여러분
또 때로는 자연도 여러분 이 보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여행도 여러분 또 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보면 아주 창조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은 이 몸도 여러분 몸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먹이고. 여러분 자 오늘 2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예찬이 전도사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자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끝은 다 같아지더라 그 말이야. 잘났다고 소리친 사람이나 거지같이 산 사람이나 여러분 찌그러진 사람이나 다 새끼 먹고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여러분 이 뭐냐 눕고 한 줌의 죄로 끝나더라 그 말이야. 다 똑같아지더라 이거야 끝이. 여러분 자 그러면 뭐를 남기고 살아야 될 거냐 이거야.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참 이게 보면은 그 전에 제가 또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 제가 월출산에도 가고 보면 뭐냐 이스라엘에도 가고 뭐 백두산도 가보고 그러면요 참 이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남기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냐 어서 페인트를 가가지고 와가지고요 거의 뭐냐 거기에 떨어지면 죽을 정도의 이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뭐를 갖다가 써놓냐면 페인트로 진사리에서 삼시기가 몇 월 며칠 날 왔다 갔다. 여러분 어디든지 세계 명승고족 같은데 여러분 이 산 같은데 여러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에 이 장이라는 데를 갔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거기 뭐냐 이 예찬이와 하은이가 왔다 갔다. 거기 언제 왔다 갔어? 거기 해서 거기 몇 월 며칠 날 왔다 갔다. 이게 뭐 거기 써놨어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자, 이 거기 올라가려면 진짜 목숨 걸어야 될 위치예요. 아니 한글로 써놨는데 한국 사람이 일 거 아니야. 진사리에서 삼시기가 왔다 갔다 써놔요. 한국 사람만큼 평생 자기 이름 남기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에 다 있어요 한국 사람 이름이. 여러분 세계 어딜 가든 목숨 걸고 평소에 아예 페인트를 준비해 간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잊혀진다는 거예요. 누가 기억을 안 해요. 어떤 애는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이 창피해서 자존심. 야 너 누가 그렇게 볼 사람 없어. 뭐 창피할 거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름 석자가 죽어서 100년 누가 기억해요? 여러분 역사에 한 줄도 안 남아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강선문이가 얘기한 거면 이 뭐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73년도에 이 빌리그람 여러분 이 전도 집회 때 여러분 100만 여러분 이 회중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통역을 누가 있나? 김장한 목사님. 기자들이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다 기억에서 사라지더래 이게.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자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생 다 똑같고 다 잊혀진다. 그게 인간이에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여러분 이 땅 한 평에 눕게 되고 한 줌에 죄로 들어간다 이거야. 다 똑같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 뭐만 남냐? 말씀만 남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항상 무엇이 유익할까?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13,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거에 여러분 시간도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도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보면 기도 자 우리가 늘 보면 내가 내 원대로 기도해서 응답
받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아니요. 회개해야지.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산다, 돈 벌어서 잘 산다. 아니요. 잘 산다는 건 뭐냐? 사이가 좋은 거다 그 말이야. 사이가 좋은 걸 잘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돈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얻어서 잘 사는 게 아니요. 사이가 좋아야 돼. 첫째 누구냐?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돼. 오늘 여러분 이 관계나 가족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런 게 뭐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 통해서 바람을 잡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질 거에 전부 투자를 했다가 여러분 결국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갔다가 이게 뭐냐? 무의미하다. 그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여러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여러분 삶의 집중력을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 행복해지게 돼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이를 최고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요셉이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 같은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잡히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스티븐 코비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북쪽이라고 해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북쪽인가 그것이 뭐 이 다수결도 아니고 정해진 길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